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인데 지금 오늘 영적 공격이 참 많습니다. 15절부터 20절 지금 모니터가 안 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 소리 볼륨을 자꾸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꿈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 꿈이 요구하는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통이 없는 출산은 없습니다. 가진 꿈의 크기만큼 꿈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 일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영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역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영적 승리의 깃발을 먼저 꽂아야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비전을 공유하고 집회를 통해서 영적 DNA를 나누면서 목사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맞바람이 벌써 불어왔어서요.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은 나가는데 음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는 야단이 났었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는 들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갈망하는데도 왜 안 들립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막 선포하고 있고 여기 지금 모니터가 다운이 돼서 지금 나오지도 않고 목사는 올라오기 한 30분 전부터 배가 이렇게 아파서 막 그래서 급하게 지금 막 배를 주무르면서 제가 지금 올라왔고 이 음향 시스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은 시체에게 실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군사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영적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생각할 때 실탄을 낭비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런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죽은 신앙인에게는 원수도 공격하지 않고 죽은 사역에 실탄을 낭비하지는 않는 거지요.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맞바람처럼 불어오는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셔서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아놓고 승리하신 승리의 축배를 주님과 함께 들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들의 어떤 공격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다각으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이들의 공격을 한번 보면요, 떼놓고 보면 실제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전부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 심리전입니다. 2장 19절, 느헤미야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합니까? 업신여기고 우리를 뭐합니까? 또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뭐하는가 하면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게 지금 그들의 일입니다. 4장 2절에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리고 하는 얘기가 불탄 돌을 흥부득이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불탄 돌 전혀 다 식어버려서, 그리고 다 태워져 버려서 힘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니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어? 니들이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성공도 못할 뿐더러 이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정도로 아무런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격해오는 마귀의 참소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정면 승부를 못 해옵니다. 비겁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딴지거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능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마귀의 심리전에서 자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민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한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이죠.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천하에서 이름까지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 족속인데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비열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에서 공격은 못하고 항상 뒤에서 뒤처지는 부녀자들,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왔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비겁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정면 승부예요. 속임수나 얕은 술수가 없는 전공법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자세를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그래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마귀가 또는 도비야, 산발랏, 게셈 같은 이런 원수들이 정면 승부는 못해오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끝없이 심리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극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상처처럼 자꾸 만지작거리면 덧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를 공격해 오는 그 원수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선포하고 막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똥개가 짖어서 그렇다고 저 똥개가 감히 나를 깜보고 내게 막 짖네, 자존심 상해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건 똥개야. 그냥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은 끊임없이 아벨을 시비 걸고 질투하는데 아벨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지고 팔고 갇히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려도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비열하게 창을 던지고 추격하는데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끝없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도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분열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내부의 분열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초점을 잃어버리면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지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전략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흥부득이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적들의 비난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백성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잔해들이 전에도 그 흥부더기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늘 있었는데도 크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도비야, 산발랏, 게셈 같은 사람들이 끝없이 막 심리전을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그들 눈에 늘 평소에 흥부더기처럼 보였던 그 흥부더기가
아 맞아, 저 흥부드기가 BC 586년 훨씬 70년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바로 그 흥부드기가 바로 여기 있네.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흥부드기가 자기 처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신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졌던 큰 예루살렘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서 초라한 흥부드기로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성벽을 쌓는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형편과 힘을 생각하면 도무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만 같고, 혹시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될까? 지금 사단의 심리전에 그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단의 심리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개무시라고 하는 말은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지금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믿는 자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온갖 걸 해도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또한 심리전에 말려들잖아요. 마귀의 참소의 소리를 듣다 보면 괜히 우리가 마음이 주눅들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것의 실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주눅들도록 감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거울 딱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고 우울의 틀에 가두어 놓는 모든 원수의 역사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참소가 내 마음에서 떠나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종아리를 씻으려도 사랑배인 아픔의 매를 때리실지언정,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 막 패닉 상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개입은요, 한 대 얻어 터지더라도 하나님 품에 더 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마귀의 참소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무엇을 주어서 떠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무엇을 빼앗아서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얻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할렐루야, 빼앗기고 잃을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될 자세가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느헤미야는 직접 자신이 원수를 상대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상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하자는 말밖에 모르십니까? 제가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그 말밖에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기도하자는 말 외에 다른 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자는 말이 도피처처럼 들릴지 모르고 마음에 유르나 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자는 말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 있는 사람은 기도하자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사실 가진 힘도 할 수 있는 재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사왕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하 14장 11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같이 하십시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어.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아사왕의 말 한마디, 이 믿음의 고백 하나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여호사밧의 선포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중간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신뢰 자본을 자꾸 쌓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자본이 뭘까? 신뢰 자본이거든요.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이 단어를 앞에 끼워요.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 단어를 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붙인 경우가 18번 나옵니다. 16번은 구약에서 나오는데 에스라가 6번 사용했고 다니엘이 2번 사용했고 느헤미야가 4번 사용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 가장 절망적인 때,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에스라가 포로가에서 돌아와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하고 딱 쳐다보니까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 다 막혀서 사방 어디에도 문이 없고 다 닫혀버린 절망적인 어떤 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때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얕은 꼼수 써서 더 얻고 더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얕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여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딱 중심으로 산발락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동쪽 암몬 지역에 살고 있고 아라비아는 남쪽이고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혀버린 거예요. 모든 대적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우겨 싸우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열린 문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힐 때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처럼 갇히고 묶이고 꼼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아둘람 굴에 숨겨진 다윗처럼 정말 어디로 한 곳 피할 데 없고 발뻗을 데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보지만 산에도 없고, 강을 보지만 강에도 없고, 들을 보지만 들에도 없고, 나의 도움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현장이 어딜까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가장 좋은 곳, 아무런 장애가 없고 무중력인 영적 무중력 상태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음부의 권세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와 맞짱떠서 싸우라고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선수가 글로브 끼고 링 위에 선 건 폼 잡으라고 선 거 아니잖아요. 그 링 위에 왜 섰을까요? 싸우라고 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인 세상은 교회 친구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장난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라고 세움받은 교회들이 요즘 자기 소임을 잊었어요. 음부의 권세와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음부의 권세에 비유 맞춰가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의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인지 친구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선포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문화놀이하고 좋은 게 좋다고 절이든지 성당이든지 받아들이고 연합하라고 하면 진정한 종교인의 인격을 가졌다고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역사와 싸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보이는 영역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초라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군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 장군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크심을 막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부흥을 기도하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문제가 이렇게 크고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집중하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 어떤 집사님이 밤에 자다가 꿈에 가위를 눌렸대요. 어떤 어둠이 덮쳐서 목을 조르길래 발부등을 치다가, 그래 목사님이 전에 가르쳐 줬는데 이 타이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소리쳐야지. 그래서 입을 벌려서 막 이 어둠의 영이 막 이 목을 조를 때 죽을 것 같은 그때 목사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모든 원수에게는 떠나가라고 소리치려고 하는데 이게 목구멍에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 해야 되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대요. 얻어 터지다가 꿈에서 깨가지고 속이 상해서. 여러분, 평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던 사람이라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이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예언적 선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밴드에 이제 우리가 이 통독 10독에 들어가면서 말씀이 예언적 선포가 되다. 저는 그걸 자꾸 제가 매일 밴드에 업데이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업데이트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의 이 선포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예언적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던 믿음의 선포가 생활 속에서 강력하게 막 선포된 그 사람이라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튀어나오지,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하려고 하니까 얻어 터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장군들의 자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면승부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뒤에서 공격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심리전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너희의 집을 위하여 싸우자고 막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기로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면 승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서 공격이 인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험해 기죽어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심리전에 말리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역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이 달라지잖아요. 막 선포하는 영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뒷동산 오를 때는 노래 부르며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노래 부르며 못 올라갑니다. 그때는 강력한 선포와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면 승부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둠의 어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강력한 무기가 뭘까? 예수의 이름이죠.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이름 보고 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한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빌립보 2장 10절 12절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이유가 주라 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이 항복하고 마귀의 모든 영향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포할 때도 내 능력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지분을 받은 내 영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내 영으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어디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왜 자꾸 합니까? 네가 알아듣는다고 네가 응답할래? 그러니까 네가 응답할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알아들으려고 그러노? 응답하실 하나님만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이 방언 기도, 영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은 감추어진 것,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어떤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1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영의 기도입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요즘 우리 기도의 집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인도자들이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예배팀에서는 즉흥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방언 기도가 방언 노래가 되고 막 그게 또 더 깊이 나가면 막 방언의 기도가 돼서 막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하프 앤 볼이 지금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는 내 앞날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서 미리 기도할 능력이 없지만 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내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방언하다가 안 해요. 왜 안 하는데요? 별로 폼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폼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폼 잡고 그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이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 이성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기도, 이건 마음으로 하는 기도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이성을 뛰어넘어 나의 영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얘기하는데 영의 세계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육은, 내 인간의 이성은 나의 내일을 모르지만 나의 영은 나의 내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차 운전하다가도 혼자서 라스 리스 리바 리발라야 라바바 막 방언 기도하시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미쳤나 그러든 말든 지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서 가장 많이 쏟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마귀 방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식한 사람이 마귀 방언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방언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언은 죽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마귀가 죽은 내 영을 어떻게 살려요? 흉내는 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 방언, 귀신 방언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런 얘기 쓰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아는 이 방언이 이게 마귀 방언 아이가? 그때부터 방언 안 나옵니다. 성령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네게 아들이 있을게 알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얘기가 뭐랍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볼 때 별로 좀 세련되게 못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뽀대 안 나게 보여도,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뭡니까? 내 혀를 흔들어 달라고 하든지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 마음껏 기도하게 달라고 막 우리는 그렇게 내 맡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세련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제한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기도만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면요,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가 내 안에서 막 쌓일 때 내 영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대적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대적기도는 선포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매일 낮에 10시에 저녁에 또 8시에 지금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로 막 선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선포는 굉장한 영적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우리가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칼 갖고 싸울까요? 태권도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선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영향력이 제한되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마귀는 떠나가라 이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영역 속에서, 예를 들면 믿음 없는 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남긴 말,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얼룩져서 흉터처럼 남아있는 그 상처들, 그 모든 혈액이 정지되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자존감을 삼켰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고,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마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영향력이 사멸되었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의 DNA가 되고 영성으로 돼서 우리 안에 막 남아 있어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하나 우리가 같이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적의 공격에 맞서는 느헤미야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절반은 자급복을 입히고 절반은 갑옷을 입혀요. 한 손에는 사역을 위한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싸움을 위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이고 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말렉 공격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자리에 보내지만 모세가 지금 어디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적 전쟁의 현장에 섰던 여호수아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모세가 지금 연합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이 둘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의 자리, 영적인 자리이죠. 하나님을 향한 임재, 깊은 갈망,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자리.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중보의 자리, 또 내 삶의 현장에 여호수아의 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었던 모세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어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어떤 결과가 우리 손에 반드시 확보될 때까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현장에는 15명까지 20명까지는 가능하니까 첫날은 많이 오시다가 요즘 자꾸 줄어들어서 요즘은 10명도 채 안 오고 5명밖에 안 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넉넉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모세의 자리를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 자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2번, 이건 그저 뭐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출근하신 분은 저녁에, 시간이 되신 분은 낮에 오셔서 정말 모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리는 충성과 인내와 신실함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지요. 모세의 자리는 무기라면 여호수아의 자리는 연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필요합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모세의 자리,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여호수아의 자리, 하늘이 내려오는 자리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두 자리가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도들과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들, 이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를 든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삶의 연장을 든 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죠.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무기만 듣고 싸울 거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나는 연장만 가지고 싸울 거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모세의 자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여호수아의 자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사도적 기름 부음을 가진 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가진 자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막의 자리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이 내려오는 다윗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성막과 성전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절반은 무기를 들게 하고 절반은 연장을 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손은 무기를 들게 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게 만들어서 균형 잡힌 영성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손에 든 호미와 곡괭이가 맡겨진 사이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우리 오하비 애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영성만 가지고 안 된다.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 니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탁월함을 말하는 전문성만 가지고도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영성만 가지고도 안 된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손에 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나아가고,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이 막 땅에 내려오고 하늘이 우리 가운데 막 다운로드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그런 어떤 예배, 그런 영성 말이죠.
느헤미야 시전에 우리가 이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